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이렇게 온도를 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두시고. 17장 7절부터 14절.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함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규모 있게 신앙생활하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잘 전하게 도우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을 은혜 받는 그 수단, 도구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고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을지라도 거짓으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회를 다 이제 제가 정말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뭐 저절로 구원의 은혜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외적 수단들,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외적 수단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명확하게 잘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알려주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그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사용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들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나 어떤 그러한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고 회개하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잘 활용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88문 반복해서 합니다.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방편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적이고 그러한 특별한 수단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믿고 회개하는 것이고, 외적인 수단들은 말하는 거예요.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그분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알려주게 되면 하나님을 알려주게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또 그 말씀을 일러줄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세례와 성찬에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의 성경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시는 것이 성례예요.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죠. 그 성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구약 때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때에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구약 때의 할례가 신약 때의 세례로 대체되었고 구약 때의 유월절 만찬이 신약 때의 성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 91문을 보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에 효과 있는 수단이 됩니까? 성례가 구원에 효과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주의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례, 거룩한 예식에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 이 성례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이제 거행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 1번, 2번.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에, 성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냐? 그건 절대 아니지만 성례 자체,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례를 시행하는 목사가 대단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일반 목사보다도 더 높은 목사,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신부들보다 더 높은 주교가 있죠. 그 주교들보다 더 높은 교황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성찬을 시행하는 것보다 주교가 성찬을 시행하는 게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교황이 시행할 때는 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 때문에, 성례를 행하는 목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례를 행할 때 함께 하십니다.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대단해서, 거룩해서,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례를 행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고 다른 죄를 짓고 그러한 상태로 참여를 해도요, 성례, 성찬을 행할 때 그러한 믿음 없이 참여를 해도요, 성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정말 온갖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례 자체에, 성례를 행하는 신부에,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참여해도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 세례를 행할 때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주실 걸로 믿고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성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얻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주장에 속지 않게 돼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92문, 이제 성례가 뭐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감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신자들에게 표하고 인치고 적용합니다. 자, 보세요.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예요.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제정하신 성례는 보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죠. 구약 때에는 할례와 유월절 만찬이 있었고 신약 때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교회에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곳 할례와 유월절 구약 때, 신약 때에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지 않았는데 로마 카톨릭은 교회에 성례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7성례가 있거든요. 세례와 성찬은 우리와 똑같은데 거기에 5개를 더했어요. 견신례, 고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신품이라 그러나? 그 성직 임명되는 거, 그 다음에 종유, 그 다음에 혼례, 이것도 예수님이 교회에 제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그들은 정하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행해야 은혜를 누린다라고, 예수님의 구속에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례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셔야만 교회의 성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정했어요. 새벽 4시에 반드시 와서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걸 교회에 아주 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걸 제가 교회에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 그것은 제가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대로 행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모여서 이러한 것을 결정해서 교회의 성례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만 성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례는, 이 규례는 감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신자들에게 표하고 인치고 적용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자 보세요. 감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신자들에게 표하고 인치고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감각할 수 있는 표지,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여기 있죠. 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뿌리면 여기에 뿌려져서 물이 흐르죠. 감각할 수 있는 표지죠. 표지. 이게 감각할 수 있는 표지. 떡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포도주, 그것이 감각할 수 있는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이 더러운 걸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다.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감각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죠. 근데 감각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떡을 먹으니까 우리가 떡을 우거적우거적 씹어서 이렇게 꿀꺽하고 먹으니까 떡이 우리 몸에 퍼져서 힘이 되죠. 에너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떡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능력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음료잖아요.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물을 이렇게 마시면 목마른 게 사라지고 물이 우리 온몸에 퍼져서 또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포도주가 우리의 음료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떡과 포도주에 의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저 세례 때 저 사람이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든 적시든 물을 붓든 아니면 물속에 푹 담갔다가 꺼내든 간에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물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됐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식에 자기가 세례 당사자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례식을 할 때 거기에 함께 참여하든 간에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물을 사용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깨끗해졌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확인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 때에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으면서 떡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지, 지금 이렇게 내가 떡을 먹는 것처럼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로 인한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의미를 알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행할 때에도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항상 성찬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믿고 참여하게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찬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일부 예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예배를 마치고 2부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또 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하면 예배가 2시간 막 이렇게 넘고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바로 성찬식을 시행하는 게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그 말씀 예배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됐죠? 감각할 수 있는 표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고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로 인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도 되는데 우리를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지금도 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보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세례와 성찬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처음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그 나중에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성찬은 구원받은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성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살아남의 은혜를 알려주는 거고 성찬은 살아감의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없으시죠?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찬을 우리 교회는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1년에 2번 보통 그렇게 하고 많아야 4번 하거든요. 근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거든요. 우리는 1년에 최소한 12번, 14번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2번 하고 4번 하면 그 정도 은혜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례와 성찬을 많이 하니까, 물론 세례는 좀 많이 하지 않죠.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셔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성찬은 자주 하게 되니까 그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떡 한 조각이 포도주 조금 그 먹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났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지,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지, 내가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 증거가 이 성찬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참고로 새 언약이 뭐냐?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세요. 언약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약하면 언약이 뭐냐? 말로 약속했다라는 건데, 성경에서 언약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은혜죠. 여러분들 괜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숙자하고 무슨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괜히 노숙자하고 약속을 했다가 그 노숙자에게 뭐 내 돈을 다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노숙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노숙자에게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뭐 범죄한 사람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렁이하고 계약을 맺을 이유가 있나요? 맺을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간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고 인간을 높이셨어요. 언약을 맺어줬어요. 무슨 언약을 맺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는 언약을 맺어줬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냥 짐승처럼 원숭이처럼 살아라. 뭐 송아지처럼 살아라. 그래도 우리들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숭이처럼 뭐 송아지처럼 대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주신 일부러 하나님이 낮아주셔서 은혜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맺어주신 언약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고 저 맨 끝에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저 인간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간에 맺은 언약은 구속 언약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그럼 인간과 맺은 언약이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여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안 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행위 언약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태어날 후손의 대표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은 모든 인간과 맺은 것입니다.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래서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냐 그랬을 때 아담의 행위에 근거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지키면 생명을 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담인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인 거예요. 그럼 조건이 뭐냐?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죠. 지키면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기면 어떻게 되냐? 아담도 죽고 우리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다 있었어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왜 들었습니까? 왜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도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욕을 품어서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렸어요.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아담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행위 언약이 깨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후손이 모든 우리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아담의 죄와 책임, 그게 원죄죠. 거기에 대해서 원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행한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깨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세요. 구원의 언약. 그게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2장. 왜 구원의 언약이고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 모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아이고 기특하다 네가 큰 공을 세웠다 그러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뭔 소리야. 당연히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의 엄마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는 게 무슨 대단한 공로입니까?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님 당신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임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큰 공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놀려요?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담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 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죠.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은혜 언약을 보면 2번. 은혜 언약을 보면 그 은혜 언약은 누구랑 맺은 거냐?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거예요. 예. 처음에 행위 언약은 모든 인간들과 맺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혜 언약은 택한 백성들과만 맺어준 거예요. 언약의 조건이 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조건은 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영생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뭐 이제 국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 것이고, 가정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잘하면 칭찬해 주다가 못하면 뭐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은혜 언약이라 했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 아니죠. 공로에 의한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서 구원 얻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어겨서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을 세례와 성찬이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된 일이냐? 그러지 않고 창세전에 계획한 일이에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구속 언약, 속죄 언약.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러한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되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 일은 창세전에 계획된 거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언약, 속죄 언약,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내는 언약, 속죄, 죄값을 치르는 언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인 성자 하나님이죠.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준비와 지원과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면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 행위 언약,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는 거죠. 그 언약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세례와 성찬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언약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알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질문할 거 있으세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뜻을 이때까지 이루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대신 뺨 맞으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관심도 없고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에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때로는 지겨워하며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참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잘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